안녕하세요. 이 말씀 묵상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본문을 3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칸들을 모두 다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씹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맛인지 모르죠. 또 음식을 씹지 않으면 영양분이 흡수될 수도 없습니다. 또 음식을 씹지 않으면 소화도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서 이렇게 몇 번씩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다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관찰한 사실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할례를 왜 8일 만에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 관찰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또 두 번째도 질문인데요. 이 성령의 감동을 이 시므온이 받았다라는 구절이 반복되는데, 이 시므온이 받았다는 이 성령의 감동의 이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또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시므온이 2가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 예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뭐 4번째로는 이 시므온이 또 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아들 예수로 인하여 언젠가 이 마리아가 이 칼이 무섭죠. 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그럼 과연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저는 오늘은 이 4가지 질문으로 이 관찰의 내용을 채워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찰의 내용들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관찰은 꼭 이렇게 질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찰한 내용에서는 내가 오늘 뭔가 발견한 사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왜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을까라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할례는 8일 만에 받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답을 내리기 전에 성경을 3번씩 읽으면서 내가 뭐 발견한 사실이라든지 혹은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것을 관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통찰을 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방법의 통찰을 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가정에 아마 있을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가정에 없으셔도 지난번 우리 안 교장님께서 이 핸드폰으로 죄송합니다. 이 재림마을 하고 앱 쓰는 거 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 쓰는 것을 안식일학교 시간에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핸드폰에 이 베들레헴 앱을 깔면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이 매 성경절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성경 주석입니다. 관찰을 하실 때에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4가지 이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에 사실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는데요. 뭐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으시니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셔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것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카톡으로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하셔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답변을 받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뭐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든 것처럼 이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이 궁금한 내용들 혹은 해석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놓은, 쉽게 말하면 참고서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석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오늘 궁금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뭐 지금 뭐 카메라가 있어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오른편으로는 저는 이 저희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외에도 여러 주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하나, 둘, 세 개의 종류의 이 주석이 지금 제 서재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저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께서 나오신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뭐 저희 주석하고 또 다른 내용을 비교하고 싶으시면 몇 가지 주석들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 재림교의 주석과 다른 주석들은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믿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이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므온이 예언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언할 때 패하고 흥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일반적으로는 흥하고 난 후에 패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이 예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때문에 패하고 또 흥하게 된다.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패하는 것은 뭐고 흥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성경주석 누가복음 2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패하고 흥한다고 하는 이 시므온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건축자의 버린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이 돌로서 성경에는 자주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돌 혹은 반석으로 자주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는 반석과 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떨어져서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부딪혀서 깨지는 자는 살겠고 나와 부딪혔는데도 깨지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패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 때문에 패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이기심 혹은 욕심, 뭐 세속적인 이 야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비로소 흥하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라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습을 예언하였던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반석 소망 위에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적어보았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거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개인적인 것들을 적어놓고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 이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패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제가 이 일을 잘 실천한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서 좀 흥한 자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3월 10일 화요일 둘째 날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이 가이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둘째 날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